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번째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제가 잠시 이제 선교지 방문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이주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회로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40번째 시간을 함께 하면서 드디어 책 한 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디어 에베소서를 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말씀에 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요 1장부터 6장까지 한 가지 큰 주제로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주제가 무엇이냐? 교회는 공동체다. 아름다운 공동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땅도 내 땅이고 저 땅도 내 땅이야. 이렇게 국제법 같은 거는 무시하고 국제법은 나를 막을 수 없어. 라고 세상의 질서보다 힘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교회의 원래 목적과 의도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란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를 택정하셨고 창세 전에 이미 그 전에 너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단다.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면서 시작되는 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요. 이제 지난주 우리가 어디까지 묵상했습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혹한다, 현혹한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단다. 세상에 현혹되고 세상에 잡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이 무엇을 입으라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맺으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바울에게 교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서로를 위한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 3절 말씀에서요. 위하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고 몇 번 나오는지 세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위하여 이 단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교회가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이렇게 위하여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는요, 교회가 무엇을 위한 공동체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기도와 간구로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포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죠.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라는 말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다시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하고 내 아집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예스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기도,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보좌로 옮기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져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 17절에서 살펴본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뭘 입죠?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지막 뭐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이렇게 전신갑주 다 취했는데요, 다 입었는데, 무장 다 했는데 잠들어 있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다 중요한데, 그런데 잠들어 있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취했으면요,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18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는 서로 기도로 위해야 되고, 기도로 위로해야 되고, 기도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보 기도는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그 기도에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왜 그런가? 병원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서 가장 큰 달란트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중에서 가장 큰 달란트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달에요. 이번 달 목사님들 모임에서 홍콩에서 오래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이제 오신 지 1년 반 지났죠. 2년 가까이 됐죠. 목사님, 외로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누군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안전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내 아픈 마음까지도 내가 홍콩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까지 내 마음을 터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있다면요, 신앙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제일교회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진실하게 나눌 수 있고, 내 아픈 부분을 기도로 나누더라도 괜히 얘기했나? 이 불안한 마음 들지 않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뻐해주고 또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동역자 한두 사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푸념도 할 수 있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라는 것 아니고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이야기 충분히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나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나는 괜찮아 보이죠? 나도 그랬습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서로의 경험도 허심탄회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명, 2명이라고도 할지라도 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고민을 공감해주고 정말 진실되게 같이 내 기도 제목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임, 그 기도의 공동체가 신앙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 놓고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부탁받은 기도를 진실되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성교회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구역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대회가 되었던, 예배위원회가 되었던, 어떤 봉사가 되었던 그 모임이 그냥 봉사하고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 신앙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제일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이는 한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 섬김으로 모이는 그 작은 모임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주기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기도를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모임들 주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공동체가 나를 살리고요. 내 옆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를 살립니다. 이 점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동역자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자, 기도하는 모임이 신앙의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9절을 보니 사도 바울도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19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구역원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까? 제가 구역장인데. 제가 권사인데 제가 목사님한테만 기도 부탁할 수 있죠. 장로가 어떻게 기도를 남한테 부탁합니까? 장로는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지 중보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요, 지금 영적인 관점에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보다 더 성숙합니다. 신앙적으로 훨씬 성숙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지 않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기도를 요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찌 보면 신앙이 많이 흔들려서 에베소서 왜 썼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에베소라는 이 교회에 바울이 안 되겠다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누구 기도로요? 내 기도를 부탁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 겸손하다는 증거입니다. 간혹 만나는 분들 중에서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알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 거라는 말만 합니다. 이것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이 약한 모습입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상대에 대한 믿음이 약할 때는요, 기도를 부탁할 수 없습니다. 말해봤자 저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 마음처럼 저 사람도 간절히 기도해 줄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생각날 때 잠깐 기도할 뿐일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가치가 스며들었고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고요. 교회는 이미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부탁할 때 저들이 과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 부탁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동역자가 있다는 것, 축복이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가?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20절을 보면요, 우선 사도 바울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고 또 3차 때도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약 1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소식이 오가는 게 그 당시에 우리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연락 수단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이 인편으로 보내는 편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갇혀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사람된 마음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배고픔도 크게 다가오고 건강이 악화되어 고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된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지만 그런 나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 쇠사슬에 매여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배고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입술에 담대함의 확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교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어려움도 느끼고 담대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약한 마음도 있었구나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봤을 때 무엇보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직합니까? 아버지 같은,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같이 강직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이제는 연약해진 모습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 개개인이 기도하는 공동체요,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이 되면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면요? 기도로 연결이 되면은 작은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했다면 여러분들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닌가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사명을 두고 기도했고 또 기도를 부탁했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육자들이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내 아픔처럼 기도할 때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구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열심을 행해야 하는 공동체인데 무엇을 행하는가?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모든 것이 불리하게 상황이 너를 압도해도 기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먼저 되어주고 또 나도 동역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마다 기도 제목 내 손으로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지나고 그 기도 제목 돌아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시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간사해서요, 들어준 기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내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가라는 겁니다. 주 뜻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